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한 젊은이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달려가는 이 젊은이에게 한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자네 어느 과인가? 네, 저는 어느 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네, 지금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는가? 네, 저는 좋은 학점을 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학점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또 졸업을 한 후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저는 아마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야기의 끝에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자,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혹시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죽음은 아니냐라는 거죠. 요즘 성도님들께서 연락을 주실 때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있다고, 네,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열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예,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혹은 저 왼쪽으로 가시면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손가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있는 그 목표에 주목하는 것처럼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이번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 근데 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는 즉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그러나에서 그러면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즉 과거의 것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드시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율법의 행위, 내가 중심이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끝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실패감과 절망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의 한 의 즉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신 길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길은 예언자들과 즉 선지자들과 그리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 길, 즉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에는 무릎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자, 이 무릎성당은요 약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녀 헬레나가 이 4세기경에 이스라엘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이 빌라 대법정을 통째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옮겨서 만든 곳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에 있는 무릎성당입니다. 자, 교황도 이 무릎성당에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그는 무릎으로 그 성당을 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오를 때 그의 할아버지들 즉 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또는 면죄부의 사건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율법으로 이루려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과 모습들 가운데 이 루터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그곳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바뀝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여러분 그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즉 차별이 없는 인정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심을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날의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 앉게 합니다. 얘들아, 짝을 져서 앉게 해라. 아니, 혼자 먹어도 부족할 만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인데 다 저리 앉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앉아서 뭐 하게요?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건 뭐 보통 음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리에 다 앉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오늘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의 미래를, 그리고 그의 다음을, 그의 십자가를, 그의 부활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잔치의 실패와 또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가 그곳에 붓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과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뭔가 뜨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오늘 내 감정이 혹은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감격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였고, 여러분, 불가능했던 그 상황, 약 남자만 5,000명이 먹여야 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단절됨을 잊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실과 감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것만 같은, 의롭게 되는 것만 같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과 감정 가운데 감정을 선택하는 오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문제 앞에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문제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 골리앗이 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감정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죄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깊은 밤이 지나면 곧 새벽이 온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